오늘 새생명 행복축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좀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나는 행복할까? 그리고 얻은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고된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는 고난이었고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온몸에 채찍을 다 맞은 상태에서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모든 과정이, 사실 우리가 성경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이걸 체감적으로 느끼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은 힘드셨겠다, 많이 힘드셨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 그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보니까,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웠겠지만은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목회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 성도로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20년도에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나신 김형석 교수님은 올해 106세이십니다. 철학자이자 교수로 연세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아직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교수님의 명언 중에서 행복에 관련된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교수님은 행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온다. 특별한 성공이나 부에 두지 않는다. 오히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감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행복은 감사를 통해서 시작된다.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행복은 감사를 통해 시작됩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잘 맞추셨습니다. 박수 쳐드릴게요. 제가 박수 쳐드린다고요. 여러분, 정답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감사하면 행복해요. 그럼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 불행까지는 아니더라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욕심을 버려라. 함께합니다.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감사가 고백되고 감사가 고백되면서 우리의 삶은 행복해진다라고 그래요. 맞죠? 공식입니다. 공식.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내 삶이 어때요? 너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힘들고 삶이 어렵고 늘 인상 써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오늘부터 우리는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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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언제까지요? 아멘 할 때까지. 시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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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건데 성경이 좀 어렵기도 하고 말씀이 어렵겠지만은 감사는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모세라는 인물이에요. 이 모세가 몇 살을 살았냐면은 120년을 살았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다시, 모세가 120년을 살았어요. 저도 120년 살 거예요. 제가 지금 50세니까 120세까지 70년 남았어요. 그렇죠? 70년. 70년 살려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120년 살았냐? 40년은요, 뭐 그때 당시 배경을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아기 때 버림을 받게 돼가지고 40년은 궁정에서 살았어요. 남의 나라. 그리고 40세가 됐을 때에 살인죄를 저질러서 광야로 도망하는 삶, 40년을 또 그렇게 살아요. 광야에서. 그 80세가 돼서 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확 붙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이제 콜링이라 그래요. 부르심. 그때가 모세 나이가 몇 세냐? 80세.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요,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앞의 배경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430년을 노예로 살아가요. 심한 노동을 통해서 매일매일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36년을 지냈어요. 그렇죠? 우리말도 뺏기고 우리의 이름도 뺏기고 모든 문화가 다 뺏기면서 36년을 아주 지배 아닌 지배를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 한국 역사의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시대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 36년만 생각하면요,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이들은 몇 년? 430년을.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죽고 또 태어나서 죽고 또 태어나서 죽고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들의 삶에 희망이 있었을까요? 절망밖에 없죠. 우리는 뭐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단어가 아니라 그냥 절망. 일하다가 죽잖아요. 뻥 버려졌어요. 그냥 장례도 없어요. 뭐 덮는 것도 없어. 그냥 저기 내다 던지면은 짐승의 밥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삶을 430년 산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요? 그냥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굴 택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신음하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음소리, 고통소리 들으시고 그때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광야에서 방황하던 80세 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무슨 사명을 주셨냐? 너는 가서 저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게 뭐냐? 모세가 80세에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3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크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결단이 되지 않으면 뭐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안 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야겠다, 그 계획을 가지시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야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 어떤 상황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성경 기록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수도 적고 힘도 없고, 그리고 저들이 지금 애고에서 430년을 거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절망 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에 대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들이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로 오신 분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와서 그냥 오늘 누가 오라 그래서 한번 가봤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바로 이 자리에 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은 야훼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애굽에 430년 있을 동안에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치욕적인 사건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짐승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430년 동안에 일만 하다가 죽고 일만 하다 죽고 일만 하다 죽고,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뭘로 적용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자녀 보면서 이쁘지 않나요? 나를 닮은 아들, 나를 닮은 딸. 한번 보세요. 옆에 자녀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나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눈도 똑같고 코도 똑같고
성격도 닮아가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 막내 아들 엄지발가락 보면서 와, 이 엄지발가락까지 나랑 똑같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의 고백이 반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에 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딱 하나인데 그 아들 하나를 온 백성을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작.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신대요. 방패가.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방패 역할은 뭐예요? 방패 역할 뭘 막아줘요? 예? 크게 얘기해서 권사님 뭘 막아줘요? 위험에서 막아줘요. 맞아요. 방패 역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방패를 많이 사용 안 해요. 전쟁할 때, 그죠? 지금 뭐 방패 들고 창 들고 전쟁하면 어떻게 돼요? 1초 만에 죽어요. 뭐 지금 방패 갖고 싸우는 사람이 뭐 있는데, 당시는 고대에서는 방패가 아주 굉장히 필요한 하나의 무기의 일종이었어요. 물론 창도 있고 칼도 있고 화살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방패는 뭐요? 나라는 화살로부터 나를 보호해줘요. 꽂히긴 하지만 뚫리진 않아. 그렇죠? 그리고 내 몸도 보호해주고, 때로는 그 방패 뭐 요새 뭐 전경들 보면 이게 앞에 이거 있고 막 이거 하잖아요. 내 몸을 보호해주면서 앞으로 진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전쟁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그 방어막이 뭐 있죠? 아이언돔. 아주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방어막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뭐요? 이스라엘 가면은 아이언돔이 있어. 그거는 뭐 어떤 미사일이 날라와도 뭐가 날라와도 다 막을 수 있어. 근데 이번에 중동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아이언돔을 딱 실행을 했어요. 막기는 많이 막았어요. 근데 뉴스에 뭐라고 떴냐? 아이언돔도 뚫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인간이 아무리 개발하고 무엇인가 무기를 만들고 방어막을 만들어도 뭐가 있다? 사각지대는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사각지대가 없으시다. 믿으시면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각지대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실수가 있다면 뭐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심 중에 나는 인생에서 좀 실패한 것 같아. 사업도 잘 안 돼. 직장도 잘 안 돼. 학업도 잘 안 돼. 가정도 힘들어. 내 질병이 있어. 관계도 안 좋아. 신앙도 너무 힘들어.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막 대단히 성공하고 막 갑부가 되고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이 센 사람은요, 주먹을 믿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을 믿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력을 믿어요. 근데 다 어떻게 돼요? 주먹도 무너지고 권력도 무너지고 물질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여러분. 근데 뭐가 안 무너져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했던 내가 갑자기 병에 걸려봐요. 감기 정도만 걸려도 괜찮죠, 그렇죠? 저희 딸이 금요일날 학교 가다가 발 접질려가지고 어저께 병원 갔는데 인대가 늘어나서 기부스를 해야 된다서 기부스를 했어요. 그 정도도 괜찮죠, 뭐. 그 시간 지나면 낫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어, 내가. 병원 가니까 의사가 고칠 수가 없대.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절망이거든요, 인생이요. 물론 치료를 통해서 받고 기도하고 기적도 일어나지만 아직도 우리가 암을 정복하지 못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어때요?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절망 다 버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일어나가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세우시고 마치 80세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칼이 되셔서 흑암의 권세를 물려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까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됐거든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요, 정탐꾼을 보내요. 야, 그 땅이 어떤지 한번 봐라.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장 9절에 보니까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요, 2명은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거기는 안 됩니다. 안악자손이 있어가지고 우리 들어가면요 바로 그냥 메뚜기밥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기에 누가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가 중요한 거지, 거기에 누가 있고 누가 진칙이 있고 누가 거기서 뭘 하고 있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굴 바라봤어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나머지 10명은 뭐요? 선상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부정적인 거 보지 마세요. 좋은 것만 바라보세요. 절망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 사업과 함께 하실 거야. 우리 직장과 함께 하실 거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긍정적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게 뭐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반대로 10명은 뭐요? 우리는 저들의 밥이 된다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 뭐라 그래요? 아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돼요. 걱정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 자기 이름 넣고요. 하나님이 태선이와, 기모레가 제일 컸네. 또 다시, 하나님이 태선이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깁니다. 내가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됩니다. 우리 사업장은 잘 됩니다. 우리 직장은 잘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왜 그래?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행복이 오다가도 여기 안 되겠다. 징하게 불평하네 여기. 그리고 저쪽까지가 뭐요? 저기도 징하게 감사해. 그럼 저로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은혜의 보따리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감사로 고백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 먹으려고. 근데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보따리 들고 있다가도 안 되겠다. 저 가정 보니까 뭐 이렇게 불평이 많어? 뭐 이렇게 원망이 많어? 안 되겠다. 저쪽으로 더 주자. 그럼 거기 더 주는 거예요. 그 결국 뭐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지만은 우리가 그 길을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징하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징하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옆 사람 보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째려보지 마세요. 제가 흘기면 안 되고 사랑의 눈빛 딱 보시고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셨어요? 우리 고성원 집사님 혼자 계셔갖고 아무도 안 해주셨나봐. 우리 고성원 집사님 한번 둘이 했어요? 그럼 안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미 행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다란 말이에요. 나 행복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한 고백들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짧게 지나가는 인생,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은 승리의 삶, 행복한 삶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새생명 행복축제에 오신 모든 가정에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눈을 감아 주시고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승리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오늘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새생명 행복축제를 통해서 인도자의 손을 잡고 오늘 함께 오신 분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그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분이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인도자와 함께 용기를 내어 함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제가 이 기도를 할 때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 함께 따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크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일어나신 분들은 앉지 마시고 인도자하고 같이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요 앞으로 잠깐만. 같이 나오세요. 인도자가 손을 잡으시고, 혼자 나오시면 안 되고요. 인도자가 딱 손잡고, 그렇죠. 아, 너무 이뻐요. 우리 축복성 준비됐나요? 우리 지휘자님. 축복성. 자,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지휘자님. 자,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입니다. 2025년 6년 1월부터 오늘까지 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은 손을 뻗어주시고 우리 축복합니다. 박수!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박민정 성도님 나오세요 앞으로.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자, 한 번 더 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자녀에게 여 가운데로 서요. 가운데.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꽃다발 나눠주는 동안에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자, 손 뻗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2026년 1월 달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 방문하시고 또 오늘 오신 분들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박민정 성도 가운데로 좀 와보실래요? 가운데로, 더 좀 가운데로. 오늘 우리 오신 분들도 새 생명으로 오신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딱 이게 딱 맞게 새 생명이 태어난 아이를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정도하 우리 아이인데, 박민정 성도하고 우리 정찬 성도가 저희 교회 와서 새신자로 등록을 하고 정착하고 거기다 또 결혼까지 하고 또 거기다가 아이까지 출산했어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아이가 같이 왔는데 도아가 오늘 며칠 됐죠? 40일. 40일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숫자인데요, 그렇죠? 우리 도아가 같이 엄마하고 왔는데, 우리 정도와 우리 함께 태어난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박수 쳐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새생명 행복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1월 때부터 오늘까지 많은 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착하고 또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귀한 성도들 가정에